어제 토요일 그 신문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존 기적의 사남매라는 제목의 기사가 어제 났더군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아마존을 여행하던 한 가족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사진 보이시는 대로 말이죠. 이게 40일 전에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구급팀이 도착을 해 보니까 앞자리에 있던 조종사와 부모는 사망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상한 것은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남매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행방불명된 건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가 하면 가장 맏 아이가 13세에 불과하고, 둘째가 9세, 셋째가 4세, 막내는 돌도 안 지난 11개월짜리인 거예요. 이 네 아이가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짐승이 잡아갔으면 무슨 혈연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그거 찾으면 되지. 여러분, 아마존 그 면적이 남한의 70배입니다. 이걸 어디서 찾냐고요. 그런데 생존율 제로인데 40일 만에 내 아이가 기적처럼 수색견이 찾아낸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자녀였으면 막 박수 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내 아이, 막내는 그 기간 동안에 돌을 맞이한 거예요. 13살짜리가 이 어떻게 4명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첫째 아이 13세 아이가 이름이 레일리인데 이 아이가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보니까 밤이 되면 장작을 펴서 아이들 품에 안고 짐승이 못 다가오도록 하고,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질까 봐 큰 나무 잎사귀를 덕지덕지 애들 몸에 감싸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먹을 열매, 못 먹을 열매 잘 구분해서 애들 열매 먹이고 물고기 잡아 먹이고, 저 같으면 아마 먹을 거 안 먹을 거 모르고 다 먹고 그냥 끝장났을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불과 13살이에요 레일리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 13세가 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동생들까지. 알고 보니까 이 아이 레일리가 콜롬비아 이 가족들인데, 콜롬비아에 후이토토족이라고 있대요. 후이토토족인 거예요, 이 아이가. 원주민. 근데 이 후이토토족은 가문의 전통이 뭔가 하면은 아이가 10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수를 가르친 거예요. 아까 바로 그런 것들, 잎사귀로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나무를 핀다든지, 먹을 열매 못 먹을 열매 구분시켜낸다든지,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뭐 해양단 뭐 이런 거 좀 어수룩하지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기사에 뭐라고 이 레일리 13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하면, 13살 레슬리는 원시림 위험한 아마존에서도 공동체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냥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 기술을 실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후이토토족 전통을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과 묘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후이토토족 전통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잖아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시내산으로서 야 너희들 모압 평지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 가나안 직전까지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갈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특히 지난주 제가 민수기를 꼭 읽으라고 드렸는데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도구라고 할까요? 그 광야를 걷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막연하게 걷지 않고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축복의 도구들을 무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 여행행 축복의 도구들이라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소망해요. 오늘 우리 새물결교회 2부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걷고 있어요. 고단한 광야길을 우리도 다 걷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광야길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광야길은 우리의 예상보다 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수기설을 좀 붙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면 오히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무장되었던 그 방법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길을 걷더라도 무장되어 영적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횡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축복의 도구들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사실은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뭐에 비해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애굽 신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해달 가죽 텐트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성막이 초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에 들어와서 낡은 건물 보고 너무 얕보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보고 흉보지 마세요. 제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물교회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시설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집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다고, 여러분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성막의 아름다움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주시는 영광적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이 여기에 왜요? 여러분 호텔 간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좀 다시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 만남 있는 장소. 더더군다나요 여기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엔 제사를 받으시고요,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동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막의 의미는요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가 바라보는 사방은 다 광야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의미는 그거예요. 특별히 2장 1절부터 2절에 성막 주변으로 이 12지파의 배치도가 나오는데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각형으로 레위 지파들이 있고 11지파가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번거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땅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무나 텐트 치면 되지. 물가가 있으면 좀 가까운 데서 텐트 치면 되지.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성막을 중심에 놓고 사면으로 둘러싸서 텐트를 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그 텐트에 휘장을 열어 제칠 때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그 문을 제치고 제일 바라보는 것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십 가지 우상들 섬기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잘 때도 일어나서도 깨어나서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예배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 훈련이에요. 눈. 뭐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영광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줘서 이사 간 곳이 빌라 옥상이었어요. 5층. 그 빌라 건물의 주인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제가 종종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옆에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여기는 부처님께. 종종 우리는 옥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저희 가정이 친절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짓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죠. 그랬더니만 일로 와보세요. 옥상 모퉁이로 가면서 저기를 보래요. 보니까 거기에 절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안 보이죠? 이 자리가요, 저기 3층이 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정면으로 보는 게 우리 집이에요. 제가 요 땅을 사려고요, 1.5배 돈 주고요, 딱 부처님 보시는데 집을 지려고요,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내 인생이 힘들어도 옥상 올라와서 부처님 바라보면 힘이 난대요. 인생 힘들어도 옥상 올라와서 부처님 바라보면 힘이 난대요. 그리고 또 저한테 그런 말 자주 해요. 목사님, 이사 와서 너무 좋대요. 이제는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건물은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부처님이 이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인생 힘들어도 옥상에 올라와서 부처님 바라보면 힘이 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성도가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인생 힘들어도 목사님, 어느 하루 고달퍼도, 내가 어쩔 땐 살지 못해 죽을 것 같아도, 목사님, 나는 옥상에 올라와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난 우리 새물결교회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못 살겠어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죽고 싶어요. 물론 그런 날도 있죠.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한번 묻고 싶어요. 한 번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짝퉁신을 섬기는 자들도 이 옥상에 올라와서 부처님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성도의 입에서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주변 사람 붙잡고, 나는 말이야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성전만 나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며. 저게 여러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광야를 걷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야죠. 저는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찬양했던 사람을 한 사람 알아요. 소개할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쓴 시의 절반 이상이요, 다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무슨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 시가 아니에요. 도망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칼 맞을 적 하다가 창 맞을 적 하다가. 그래서 다윗이요, 종종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그랬어요. 자기 별명이에요 이게. 자기 인생을 보면서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래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골짜기예요. 사망이에요. 때로는 친척도 나를 배신해요. 형제도 나를 배신해요. 다윗이 그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날 더 미워하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6월을 살아가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우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삶 안 날 때에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을 열어 제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침 좀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출근할 때 좀 선포해 보세요. 오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첫 번째,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은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두 번째, 이 광야 횡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세한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가 성막이 눈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귀 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오늘 말씀 10장에 1절 2절 근처에 보면 난데없이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팔 2개를. 제사장이 이걸 불게 됩니다. 근데 나팔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에요. 부는 원칙과 용도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은 어쩔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2개를 불어요. 보세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누가 와요? 온 회중이 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귀를 쫑긋하게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불는지 하나 부는지 똑똑히 들어야 돼요. 또 소집용이 아니라 때로는 행진용도 있어요. 5절에 보니까, 5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자,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때는 이제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힘차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10절은 그동안 내가 왜 못 봤을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배를 위한 절기의 나팔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종탑에 올라가서 추수감사절 나팔을 다 불면 다 모이겠죠. 성탄절 나팔을 다 불고.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 교회 앞에 뭐가 있었죠? 종치 있어요. 저희 외가에 종이 있어요. 또 저 종 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먼저 치려고 막 얼마나 애썼던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 종이에요. 나팔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나팔은 그 무려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이 질서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훈련해야 되죠?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행진할 때로구나. 지금은 지휘관들을 오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나팔은 순종 훈련이에요. 애굽에서 그저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이에요.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은 뒤에 천국 티켓 들고 그저 휘바람 불면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는 대합실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믿은 뒤 할 일은 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대장부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저 밥 주고 떡 주고 주님이 축복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엉덩이 비비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순종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뭐 나는 새 가족에 불과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순종,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최근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은혜가 됐다, 여기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촉구하시냐고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그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나팔 신앙이에요. 그저 은혜만 받는 신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나팔을 듣고 계세요? 만나면 전 말할 수 있어요. 최근 몇 개월 내내 주님은 제 마음에 이 공원 옆에 어르신들을 전도하라고 계속 촉구하세요. 자, 쟤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공원 옆에 있는 이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행동했어요. 음료수를 다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회가 이름만 선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촉구를 계속 주세요. 제가 먼저 가보자. 우리 시간 되는 성님 몇 분 데리고 광야교회 간 거예요. 배식해 본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벤트가 아니라 제 안에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에 설교를 들을 때 지식적 동의와 감동을 넘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광고가 한 번도 나간 적도 없는데 목사님 저는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성령이 가슴을 나팔 소리를 내셔서 걸어가는 그런 성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는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매일 묵상을 할 때, 부부간 대화를 할 때, 아내를 통해서도,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촉구해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매주마다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팔을 좀 불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한번 나팔 하나 구체적인 나팔을 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샘터도 다가오고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다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면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사실 성경 보고 기도 생활 잘 옳게 못합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을 읽히는 운동을 하시길 바라요. 방학이라도 기도에 데리고 나오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방학 때에 물론 방학 여름 특강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할게요. 여러분 휴가 일정을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꼭 피해서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는 돼요. 저도 애 셋을 키워봤잖아요. 희한하게 꼭 성경학교 할 때 비행기가 표가 제일 싸요. 환장하겠어요. 애들 수련회 그 시즌에 숙박비가 제일 또 싸요. 제가 저도 다 걸어가봤기 다 이해됩니다. 그 날짜가 참 이상하게 겹쳐요. 그래도 제가 좀 제안할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이들이 이게 좀 나이 차이가 펼쳐보니까 저는 사실 7, 8월 휴가 날짜가 나오지를 못해요. 아이들 성경학교가 다 이렇게 논아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우리 교육자들 발표할 때 좀 다른 날 좀 가라. 나도 휴가 좀 가자. 갈 수가 없어요.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이 여름 방학 기간에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제가 이 제안을 했죠. 이걸 여러분 목사의 견해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나팔에 있어서 9절에 보면은 이 나팔이 또 중요한 용도로 쓰이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촉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내일 우리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나팔을 부는,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내 배우자가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나팔을 우리가 부는 거예요. 또 복음의 나팔일 수 있죠.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눈을 벗겨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러나 전하는 걸 성령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요.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은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턴 기도 운동을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요. 257명. 그러나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구름은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 복음성가를 쓴 사람은 나는 민수기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는 광야를 걷지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비록 광야를 걷지만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여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랑 100%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지치지만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들로 인해서 그 시내산에서 바란을 거쳐 모압까지 지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막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나팔 소리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같이 부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대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자, 이 고백이 민수기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힘차게 한 주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힘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우리 오른손 들고 행하니. 찬양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선포하세요.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성도가 해야 돼요.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만 바라보면 난 힘이 나요. 이 고백은 진짜 성도가 해야 돼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생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올라오면 하나님 바라보면 난 힘이 납니다. 나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영적 성막품에 삼고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